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끝에서 두 번째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 제3기에 시작되는 인물이죠. 마태복음 1장 12절 보면 예수님 족보 제3기를 시작하는 인물이 여호야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여호야긴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역대하 36장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왕이 돼가지고 그 주전 597년 그 한 해 사이에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거죠. 남유다 20번째 마지막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 앞에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역시 1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통치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왕들의 통치 연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성경을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역대하 3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8살이라 8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하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18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역대하 36장 9절에는 8세라 왕이 될 때가,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18세라. 그럼 이게 어느 게 맞을까? 그래서 우리가 왕하 24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아내들도 같이 끌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내들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8살의 아내들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내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면 왜 여기는 8세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원본 성경이 아니라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 성경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모되거나 또는 그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요두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요두라는 단어가 역대하 36장 9절이라는 그 사본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대하 왕하 24장 15절 말씀을 볼 때는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이 8살일까요? 18살일까요? 18살로 보는 것이 합당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호야긴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긴.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예호야킨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예호야킨.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여호야긴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우리말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로 여고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역대상 3장 16절에도 여고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고니아라고도 나와요. 예레미야 27장 20절에 여고니아. 자, 우리말로는 여고니아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둘 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예콘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콘냐. 그래서 이 예콘냐도 역시 뜻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 고니아라고도 또 되어 있어. 고니아, 여고니아 할 때 뒤에 고니아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나와요. 고니아. 그래서 이 고니아는 히브리어로는 콘야후라는 단어예요. 콘야후. 히브리어로 쓰면 콘야후.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여호야긴이나 여고냐나 여고니아나 또는 그냥 고니아나 결국 뜻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제 여호야긴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야긴의 생애. 자, 여호야긴은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왕하 2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 악을 행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몇 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3개월 10일. 역대하 여기 있죠. 36장 9절에 보면
3개월 10일을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게 왕하 24장 15절에 기록돼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라 아내들과 같이 끌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37년 만에 회복이 돼요. 37년 만에 회복이 된다. 왕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그 에윌 모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원년 12월 27일 날 37년 만에 왕이 회복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 바벨론의 다른 포로로 끌려온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은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여호야긴을. 그 다음에 날마다 왕이 앞에서 진미를 먹게끔, 왕이 앞에서 진미,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배려를 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죠. 이 말씀이 그 왕하 25장 28절에 있고 또 29절에 있고 30절에 기록돼 있죠. 자, 우리 왕하 25장 27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자, 왕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회복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이름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름대로. 그러니까 여호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7년 만에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다시 세워준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군인들이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소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면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거기다가 저 가장 악독한 북한 공산당에게 둘러싸여 있는 약소 국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들은요, 저 북한은 이건 3대 세습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3대 세습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한은 종교라는 거, 종교. 그래서 그 세계 10대 종교 보면은요 10번째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하나의 종교라는 게 종교. 그래서 세상 종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자, 종교니까 첫째로 교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교인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교주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는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 그 다음에 교인은 북한의 인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리가 주체사상이니까 이 주체사상 대신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 교주가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온 우주의 통치자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북을 구속사 말씀의 나라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요일마다 빠지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모여서 기도한다. 좋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오늘 50년이 넘도록 이 목요예배 구국재단을 쉬지 않고 기도한 백성, 기도한 교회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유일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령한 국방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목요예배 자리에 끝까지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야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여호야킨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야킨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37년 만에 회복이 됐지만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이국 땅에서 죽었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22장 26절 27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22장 26, 27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6절 27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6, 27 시작.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여고니아, 여호야킨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고국 땅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한 명도 왕이 되지 못했죠. 왕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7명 있었잖아요. 7명. 그런데 이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네가 무자하리라 자식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식 7명이나 있었는데 왜 무자하리라는 말씀이 응하였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뜻이죠. 왕위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있지만, 그래서 7명 자식이 있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22장 30절 그 밑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야긴의 최후를 살펴봤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구속사적 교훈. 자, 평가는 아까 왕하 2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이렇게 악을 행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못 올라갔잖아요. 또 시드기야도 예수님 족보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이 다 악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은 족보에 이름을 올라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여호야긴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자손이라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 왕하 2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오자마자 여호야긴이 나아갔다라고 히브리 원어는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시작이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는요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자마자 그냥 즉각 손들고 즉시 항복했다는 거예요. 즉시 항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랬는데 다들 바벨론 왕하고 막 싸우는데 그냥 여호야긴은 손들고 항복해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국노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고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생각에서 볼 때는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 애국자예요.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 애국자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죄인들, 세리들은, 창녀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2만 4천 명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왜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요? 그들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진짜로 엘리야, 문자적으로 엘리야, 하늘에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가짜 예수라고 믿어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려, 유대인들은. 근데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 꼭 의자 하나가 빈 의자가 있어요. 식구가 5명이면 의자가 6개, 식구가 3명이면 의자가 4개, 꼭 하나를 비워놔. 아니 왜 맨날 비워놓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엘리야가 와서 앉을 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었고 하나님은 엘리야 사명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느냐 사람의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제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해. 근데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기다리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해도 믿질 않아요. 아니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고. 세례 요한이 뜻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보세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다 귀가 있지. 근데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이 저는 세례요한을 가리키죠.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분명히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애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생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